추석이 참 좋긴 좋네요. 또 이제 천군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백군도 있지요. 백군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칠봉 집사님 가정에 이재랑 집사님 그리고 강민이 아이님, 네, 아이고 우리 두 가정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비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가 교차하는 계절의 변곡점에 와 있고 새벽에는 약간의 쌀쌀함도 느끼는 가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들판에는 어느덧 벼가 익어가고 과일들이 익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으로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생기고 경제적 손실이 예상외로 크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혜성교회가 분립하여 예배를 드린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갑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에게 사업 장소를 기꺼이 제공하여 유럽 선교의 초석을 다진 것처럼 혜성교회를 위해 기꺼이 장소를 제공한 이용무시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 처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혜성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여 반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결국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우방들과 잘 협력하여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백두 혈통을 과시하며 수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호화 생활을 하며 한국의 핵으로 위협하는 국제적 깡패로 전락하여 푸틴 러시아와 친분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에 지친 북한의 인사들이 탈북하고 있습니다. 속히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화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에서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사로 부름받은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헌신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수요일 계시의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장차 오실 때 우리를 형제자매로 인정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혜성교회 11개 구역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대1 제자 양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옵시고 부흥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같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교우도 계시고 돈 공유 중인 교우도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더러울 때까지 그리고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7, 8 구역이 특성을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김상엽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혜성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하나님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세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사냥터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주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니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지청을 떠나서 그들에 회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으로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거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이 되고 우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여기를 베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온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니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선명 청년이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추석 맞이 특별 찬양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멘.
천지의 창조주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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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또 우리 두 번째 찬양입니다. 7구역, 8구역 모두 함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참 편하게 몰랐구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도 풍성하고 또 못 보던 분들도 반갑게 만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평소에 해성교회 식사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반찬이 다양하고 맛있는지 여러분들 꼭 맛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맛을 못 보여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석 때 이런 명절 때는 김밥을 또 저희들이 대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김밥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 김밥 맛있죠? 맛있겠죠? 네. 기억하시고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식사 친교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제목을 여호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혼자 그 일을 다 마무리하시는가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설교 은혜는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또 기도까지 해주신 최규정 장로님 그 찬양 인도 가운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사실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 안 해도 사실은 되는데 제가 또 준비 안 했다고 그러실까봐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우리 장로님 주신 말씀이 아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오늘 자기 결단을 해서 설거지도 하고 명절 동안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하시던 거 그저 깜짝 놀라게 봉사 한 번씩 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뭘 설거지를 하려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자꾸 안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제가 설거지를 잘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기로 제가 평소에는 저도 좀 합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설거지는 좀 할 줄 알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거지 자리를 안 내놓으신다. 안 해보니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분 어깨라도 좀 주물러 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하신다. 그럼 오늘 설교 말씀 사실은 다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태풍이 오늘도 저녁에 상해 쪽으로 해서 그 중국을 또 지나가거든요. 우리 이웃 나라가 여름 동안에 얼마나 태풍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매번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맘때쯤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지나가서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농촌이 참 많은데 올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겪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계속 오지만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올해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과일은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올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 농부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실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신다 그래도 사람이 응답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그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럼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여러분들의 결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은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면서 당신의 일을 강제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자극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고 하도록 한다 해도 여러분이 안 한다면 끝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율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특히 열왕기 이 역사에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이 둘이 굉장히 주인공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입니다. 둘 다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거든요. 근데 둘이 완전히 달라요. 왕은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이어야 돼요. 지극히. 그래서 정치, 외교, 경제 이런 쪽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 다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거짓된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할 자기 결정권이 선지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요나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가잖아요. 선지자도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다소 가미해가지고 왜곡되게 내게 맞게끔 그렇게 전달할 것이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로봇처럼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왕은 왕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현실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 지금 침략해서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까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얼마나 참담한 일이라 느껴졌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옷을 찢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읽은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찢으니까 뭐가 보여요? 이 속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겉옷을 찢었으니 왕 업무 보고 있는 이 왕복을 찢어버렸으니 속살이 다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을 백성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속에 뭐를 입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왕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제 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정으로 업무는 봐야 되니까 옷은 그렇게 입었지만 속으로는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심정으로 자기의 일상 업무를 봤던 거죠. 여러분, 이 왕이 아주 하나님께 최고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왕은 역사적으로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딴에 훌륭한 왕 아닙니까? 훌륭한 왕입니다. 이 왕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 참담함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업무를 보는 데까지는 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 정치 앞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피할 길을 찾으려고 했다. 그런 점에서는 부족했지요. 그래서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 굉장히 훌륭한 점이었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으면서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하면서 경비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왕노릇하려고 했던 점 굉장히 훌륭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약점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와 닿습니까? 목사가 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굳건하게 붙들리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걸 들을 때는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못한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길이란 이런 것이란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단다. 나는 이렇게 일하려고 한단다.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해법이라는 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그런 경우의 수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아니 그것대로 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사냐. 이 인간, 이 세속의 삶의 잣대로 봐서는 말씀이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이 왕이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자기 딴에 자기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왕이라는 건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 봤을 때는 도무지 이건 터무니없는 말씀이다 생각이 돼서 하나님을 사형 선고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거죠. 거기에서 선지자든 왕이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결정권에서 불신의 길로 나아갔을 때 이 왕은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 피해 다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사회에서 맞아서 이거 뭐 죽어도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멀리하고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우리 3절 말씀에 성문 어귀에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이 네 사람의 문둥병자, 우리 말에는 이제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특별히 오늘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특히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가?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소외되어서 마을 바깥에 성 어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외톨이가 되었고 이 병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기왕 죽을 거 오늘 결단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성 안쪽으로 보니 내 동포고 이 성읍 도시고 저기 가면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적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민생이 파탄되고 자기 자식을 국으로 삶아 먹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거기 가서 뭐 기댈 게 있냐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도 죽을 게 뻔하다. 그렇다고 여기 성문 어귀에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사회와 완전히 소외가 되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병 때문에라도 우리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적군으로 갈까? 자, 이렇게 할까? 여기에 있을까? 저쪽으로 갈까? 이들은 뭘 선택했어요? 적진으로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왕 죽을 거 거기에서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차라리 거기가 먹을 게 있지. 그러니 거기 가는 게 우리에게 수지가 맞는다. 지극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가장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기민하게 살펴보면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 그래도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적군에게 이미 이 헛소리를 듣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를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모두들 겁이 나가지고 다 자기 물건들 다 놔두고 벌써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문둥병자가 가가지고 이거 뭐 여기 먹을 것도 많다. 그래서 네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파티를 벌여요.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옷,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비밀스러운 장소에 다 숨깁니다. 또다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실컷 하고 이제 배가 부른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오늘 우리 이대로 있어갖고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실 것 같다. 우리를 이렇게 내동댕이 친 우리 동족이지만 참 기쁜 소식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근데 왕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진짜냐 아니냐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식이 결국 백성들에게도 전파되죠.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믿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 바깥으로 우르르 몰려 나간 겁니다. 그냥 차례차례 줄 맞춰서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자식을 음식으로 삶아 먹을 정도의 민생이 파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을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갖기 위해서 이 군중이 폭도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문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부 자기 결정입니다. 지금 약탈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 이것도 야 내가 저기 지금 다 적군이 도망갔다는데 가서 훔치자. 전부 자기 결정입니다. 지금. 근데 왕과 장관은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저 성문에 가서 지켜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 폭도가 약탈하지 못하도록 이 성을 지키도록 언제 어떻게 적군이 다시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이 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문을 지켜라. 그렇게 장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관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통제가 돼야 말이죠. 폭도가 돼서 우르르 몰려 나가는데 폭도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밀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밟히고 그렇게 돼서 압사당해서 이 장관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모든 민생이 회복되고 내일 이맘때면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장관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진짜 이렇게 된 것을 눈으로는 보지만 너는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거다 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병 환자 4사람들의 결정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정하는, 자기가 결정하는 그 결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뭔가 굉장히 영적이라거나 또 경건하다거나 뭔가 큰 정보가 있거나 그래서 자기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충실합니까? 자기 살 거, 자기 유익, 그저 거기에 충실해서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지극히 세속적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거를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알았나요? 여러분, 그거 몰랐어요. 백성들은요? 백성들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안 사람은 장관은 알았죠. 장관이 심부름으로 갔으니까, 죽이려고 갔지 않습니까? 자객으로. 그렇게 갔을 때 엘리사가 그런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당연히 왕도 들은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순전히 내 삶에 충실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입에 뭐라도 하나 넣을까, 살기 위해서. 그런 내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뭐가 가장 이득일까 말이죠. 우리에게 뭐가 가장 이득일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생각 같지 않고 그냥 일상의 우리의 세속적인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이득일까. 그런 차원에서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의 무지한 가운데 뭐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온당할까 하는 여기에 충실했던 나병 환자 그리고 백성, 폭도가 된 이 군중들, 그들의 자기 결정까지도 자기네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왕과 장관 문제입니다. 이들은 아람 나라하고 이전에 우여곡절 있었던 이런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자기네들이 다 방어하기도 하고 물리쳐 이겨내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엘리사의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것 때문에 이미 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죠. 적어도 왕과 그 장관급 이 정도 되는 이들은 엘리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죠. 이미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체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알게 될 거다. 내일 이맘때면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적어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내리는 자기 결정, 그것은 굉장한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그 자기 결정을 사용하여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믿지 않고 불신으로 자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결코 가볍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여러 유혹에 흔들리다가 그 말씀의 결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왕이나 장관이나 굉장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병 환자 같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네 먹고 사는 거, 군중들처럼 자기네 먹고 사는 거, 뭐가 우리에게 이득이고 좀 더 이득이고 좀 더 손해인가, 오직 이거 하나밖에 판단할 잣대라고는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회에서 밀려간 나병 환자들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꼭 하나님 나 사용 안 하면 손해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혜성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기 결정, 자기 결단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에 제외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 보지만 그거 먹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거룩한 이 일에 동참해야지 거기에서 배제되어서는 곤란하지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왕과 장관처럼 불신으로 실천하고 불신으로 판단 분별하고 불신으로 자기 결정을 하고 살아나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깊은 책임을 가지고 눈을 번쩍 떠서 최소한 나병 환자와 복도로 변한 이 군중들처럼 지금 나에게 뭐가 가장 유리하고 가장 내 이 입을 채울 수 있는, 나에게 수지가 조금이라도 더 맞는 그런 것인가, 최소한 그 합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굳은 믿음을 더하여 책임 있는 기도와 책임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걸어 나갈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해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책임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모든 사랑의 표현들 전부 저희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해 나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그러한 것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 해성교회 이 공동체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장구히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게하시가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못 봤다고 하여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거룩한 자기 결정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삶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되고 저희 각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큰 그릇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저희들을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올바른 자기 결단으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택하신 귀한 백성들 저마다의 삶 속에 추석으로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룩한 가정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소모임 구역들로 갖고 함께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